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다양한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휴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황금 연휴를 피하여서 또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상실을 누구나 다 빼놓지 않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별의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번 주에 덴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4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년이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만 그 청년과 헤어진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향한 꿈도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고등학교 시작될 때 보면 1학년 때는요, 대부분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학년과 3학년에 가면 어느 순간에 붙여주는 데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기대는 커지기보다 작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별과 이혼, 암선고와 회사의 구조조정, 불의의 사고로 찾아온 어려움들,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 불임이나 신경쇠약, 학대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실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마치 상실의 종합 세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소유한 양이요 7,000마리였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였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 순위를 매긴다면 거의 빌 게이츠와 맞먹는 수준의 아마 부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빼앗김을 당합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번에는요, 저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건물에 덮치면서 자녀들조차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오늘 욥이 겪고 있는 이 상실은요, 연속해서 욥에게 몰아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자산을 빼앗긴 것만으로도요,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들은 소식은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상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 욥 스스로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요, 몸이 심하게 열이 나고 부어오르면서 그 가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벅벅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잿더미 위에서 그 가려운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여러분, 욥의 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상황도 힘들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고통이 또 그 상실이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상실과 고통의 순간을 욥이 지나가고 있는데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욥에게 이런 재난이 닥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복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욥의 삶 속에 여러분, 상실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마치 내 죄악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 죄의 값인 나의 업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상실과 고난의 문제를요, 나의 죄의 무게에 비례하여서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실의 시간,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두움의 밤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의 아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을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슬픔,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쉽게 뭐 하려고 그럽니까?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니까 끊임없이 텔레비전만 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순간에 지금의 이 힘겨움을 뭐하고 싶어 합니까? 잃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정신없이 쉼없이 일하는 것들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과 이 감정들을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심해지면 음란한 동영상이나 폭식, 과음, 약물 등에 빠진 그 중독으로 현실에서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처리해버리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다 보면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면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면 감각까지 묻어져 현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슬픔과 분노, 상실의 아픔은 신앙적으로요, 부정적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폭행과 폭력이 가해지면 그 폭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없었던 것처럼
부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데요,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현실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감정적 고통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면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며 보아야지만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마주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의 죽음을 감당해 가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밝은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저 석양이 지고 있는 저 지는 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동쪽을 향하여 달리면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더 빨리 그 어둠 너머에서 떠오르고 있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태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요, 무조건 괜찮다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상실감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때때로 화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작동하는 방어벽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7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 또는 선택적 망각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무엇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축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제보다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가요, 매일 술 먹고 매일 외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뭐라고 축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문제는 없어, 단지 조금 술을 먹을 뿐이야, 이렇게 축소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 전가입니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책입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에게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늘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세상에서 이슈는 무엇으로 덮는다?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주제로 바꾸면서 그 문제를 약화하고 주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난감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문제를 피해가거나 여러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라는 것들을 한 4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무엇을 집중하라고요?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슬픔과 분노, 눈물과 아픔은요, 마치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빨리 가능하면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정직하게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감정을 가지고요, 누구께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두움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누구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라고 오늘 욥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태를요 누구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가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2장 중에 35장의 내용이 대부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도요 거의 시편의 3분의 2가 탄식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심령과 답답함을 누구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겨움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누구께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우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두려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면 삶의 균열이 생깁니다. 슬픔의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자신의 분노와 아픔의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에 수동적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꾸 모임에 일부러 늦게 간다거나 냉소적 발언, 격렬하는 말투, 때로는요 침묵과 같은 조금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원인 모를 감정이 폭발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밤을 인정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가슴을 토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 자신의 느끼는 힘겨움과 어려움을 쏟아놓으며 그 감정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였던 그 욥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상황의 힘겨움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힘겨워 죽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누구께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슬픔과 아픔이라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는 이 기다림은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칫 잘못한 실수를 범합니다. 11년 동안 잘 기다렸는데 11년째 되었을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녀를 가져보겠다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어떤 분쟁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고통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만만치 않고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영적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요 욥을 돕겠다고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가요 너무 급하게 누구를 위로합니까? 욥을 위로합니다. 욥의 문제를 급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욥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신들의 종교 생활과 자신들의 율법주의의 기준에서 빨리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금식하지 않고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당신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라는 해석을 누구에게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에게 하면서 결국 그들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의 설명은요,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심한 고문을 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마음의 문제를 갖고 누구께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놓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오늘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집중하며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시편 37편부터 37편 7절과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하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무엇을요?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쓰면서요, 이 설교는 가장 누가 먼저 들어야 될 설교일까요?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고요,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듯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물리적 몸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흙에서 왔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뭐 할 존재입니까? 떠날 존재예요. 그럴 때는 나의 꿈과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덴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5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콜로라도 관통 집회를 했습니다. 5개 도시를 하루마다 돌아가면서 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계획했는데요, 저 다 돌지 못했습니다. 3개의 도시만 돌고요, 나머지 2개의 도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됐기 때문에 함께 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족, 내가 태어난 인종,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태어난 문화는요,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는 나를 만들고요, 나의 어떠한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적 능력, 재능과 은사, 그리고 물질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품과 기질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 한계가 참 마음에 힘이 듭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요, 말도요 엄청 많이 합니다. 성품과 기질의 한계가 저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 우리는요, 무한대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의 무엇의 제약을 받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과 인간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던데요, 목사님,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직장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이해력의 한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뭐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가 확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요 예수님보다 인기도 많았고 명성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그의 말에 권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나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그러면서 겸손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노력하다 찾아오는 탈진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을요? 더 큰 것을 위해 노력하다가 찾아오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탈진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싫어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쉼과 안식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영적 성장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그렇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네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욥은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러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욥은 겸손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욥이 올랐던 그 겸손의 사다리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 겸손의 사다리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책의 저자가 이것을 8단계로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에게 힘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PPT 띄워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람되오, 항상 우리 앞에 누가 계심을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2단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열심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옳고 만능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 3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는요 까다로운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적절한 시간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돌아보니까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줬었고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6년 동안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5단계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안 그린 것처럼 보이려는 태도를 버리고 친구나 배우자, 부모님 또는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모든 것에 다 탁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능력이 혹시나 나타났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건 철저하게 윤희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단계는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죄성을 가졌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더 친절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7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을 아끼는 단계입니다. 자제력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다리의 꼭대기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말의 절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지혜로 가득한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2단계에 이르면 건방지거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꼬지도 않으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분위기도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몇 단계까지 올라갔나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 8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겸손의 사다리를 함께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서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직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의 이 사다리를 함께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의 어두운 밤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깊은 상실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잘 주의하여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급하게 결론 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틴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게 될 때에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결국은 누구께 사과해야 했습니까? 욥에게 사과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욥에게 가서 부탁하라, 욥이 나에게 너희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무엇하겠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욥이 주님께요,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요?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간 자들만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몇 배로요? 배로 그의 재산을 많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욥이 그의 모습이 회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깊은 축복은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죽음의 순간들과 같은 고통과 상실과 아픔의 순간들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승화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슬픔과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여러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구께 갖고 가서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그 여정 가운데 겸손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며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